저는 사순절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잔치집처럼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부활절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를 기쁘시게 하기보단 사람 생각을 먼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회개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순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잔치집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배 순서를 다양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영석 권사님이 맞추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림 예수님이 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성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초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다르죠. 분위기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얘들아 평강을 얻어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듣기 쉬워요. 얘들아 너희가 평강을 얻어가져라, 너희가 평강을 소유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샬롬이 인사합니다. 만나면 샬롬, 평안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인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평강을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들을 지배할지어다, 평강이 너희들을 주장할지어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차고 넘칠지어다 라고 평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평강을 깨뜨리는 인간에 있어야 될 평강이, 그 평강을 빼앗아버리고 부숴버리는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평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평강이 지배할지어다. 평강이 주장할지어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선포입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이고 실제적인 축복, 실제적인 축복이, 실제로 축복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마귀야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달리다 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선포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평강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인식이 더 문제예요. 아파요? 아픈 거 힘들죠, 누구나. 근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아픈 것도요 더 큰 병도 될 수 있고요,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지 뭐.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평강이 임하는,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일이 보이고 뭐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어도, 인간관계가 잘 안 돼도, 여러분 자식들이 좀 속을 새겨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평강이 지배하고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아랫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머리가 왜 이렇게 지끈거리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는요, 그런 믿음 속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평강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안함과 강건함입니다. 평강은 인간에게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평안하고 강건함.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죠. 평강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내 죄와 허물과 약함을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게 갖추어졌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불순종이. 그게 불신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구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심령아, 내 육신아, 내 가정아, 내 나라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지배할지어다. 평강아 내게 임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이 유무형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 입술도 여러분 유무형을 창조하는 권세가 입술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강이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아, 내 가정아, 내 나라야, 내 교회야, 내 이웃아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어요.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평강이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 따져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내가 여러분 내 삶을 컨트롤해서 얻어지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주장하실 거라고.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잘 예비하고 잘 해서 여러분 평강이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평강한 삶을 살게 되겠죠. 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한겨울 동안 지낼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것을 취하리니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고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평강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선포하면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식구는 5시에 주일날 아침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주방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해요. 교회 올라오기 전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빼고서 4명이 이제 막 들락날락 하면서 문이 닫혀 있으면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난리를 쳐요.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그럴 때 마음이 달라요. 자기가 들어갈 때는 나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한국 차세요. 그 밖에서 또 두드려요. 왜 안 나오냐고. 그 안에서는 여유가 마음만해요. 들어갈 때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랬다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한국 차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겠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저래요. 기도하러 올 때는요 아주 급해요 급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새까맣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할 때 그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축복은요 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면서 축복이다 고난이다 판단해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축복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은 언제 약이 될까요? 언제 진짜 축복이 될까요? 감사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했어요. 아직도 몸에 문둥병이 여전한데 그 말씀은 너희들이 가면서 나을 거다. 그러니 제사장에 가서 옛날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면 자기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확답을 얻으면 이제 건강해진 거거든요. 일반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길 가다 보니까 진짜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럴 때는 의심했겠죠. 아이 뭐야. 안수지 노래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낫는 거지. 길 가는데 진짜 병이 났어요.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무신바람이 나서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은 집으로 뛰어가서 식구들한테 알리고 싶었을 거고 반은 제사장에게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몇 명?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육신도 고쳐졌지만 영혼도 고쳐졌어요. 나머지 9명 병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 건강해진 몸 가지고 여러분 죄지면서 살면 차라리 병이 있을 때가 더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 여러분 약이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그 고난은 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축복을 주시고 고난을 거둬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받은 사람은 기쁜 나머지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백지수표는 보낸 사람이 은행에 인출 결제를 해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백지수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왔는데 돈이 안 나옵니다. 아, 받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백지수표는 제가 은행에 전화를 해야 돈이 나오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곧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여보세요. 그 사장님에게 돈 내주세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을 빼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베푸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화해야 하나님이 그게 진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문제 없이 하나님 하루를 잘 보내고 이렇게 잠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그 작은 감사가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을 만들고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 없이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얹어줘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은 영적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는 아니고 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신경불안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아주 어려웠어요. 몇 년 동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어떤 염려가 있지? 그때 제가 정말 은혜 충만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염려를 갖다 주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실 때였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한 7, 8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아주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때 읽는 성경, 그때 받은 기도의 응답, 그때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저를 목회자로 만들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쑥 넣어주시니까 전에는 그렇게 평안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평안하지 않던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여러분 은혜, 그런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아주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아니도 아시죠? 어린 양이 골목길을 막 도망가다가 한 구멍을 보고서 도망가는 그 꿈을 꾸고서 그 다음부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아무리 평안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도 평강이 늘 강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잠도 잘 자고 평안하다. 무슨 일, 그렇게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주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파송 갔다 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하면서 한 말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 받아라. 해봅니까? 이미 성령이 역사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으로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파워가 생겨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접근도 못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성도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밀가루듯이 갖고 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도는 마귀가 얼굴만 보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성도들을 마귀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에게도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귀에게 명하고 선포할 때 마귀가 무서워서 떨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돼서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